예, 오늘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 뭐 다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시편 강해를 하시는 분들은 하다가 중간에 그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뭐 끝까지 뭐 80장까지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물론 150장까지 하기는 더 힘들지만은 보통 한 40장까지 하고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40장이 이제 전반부가 이제 일단락이 되는 부분이라서 40장까지 이제 보통 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다가 어, 이 오늘이 또 이제 오늘쯤에 마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돌아오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쉬다가 또 한 10장 정도 하고 또 다른 본문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보통은 막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본문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고 다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보통은 옛날에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한 90년대 또 90년대 말까지는 목회자들이 제목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와서 본인의 이제 주제를 정해가지고 하는 제목 설교를 이렇게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신도들의 수준이 이제 좀 많이 올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자꾸 읽게 되면서 그 제목 설교를 하게 되면 목회자의 이제 설교 방향이 그 본문 중심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려고 본문을 이제 그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강해를 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60, 70년대, 80년대까지는 성도들도 뭐 옛날 중세나 좀 비슷하죠. 그 교부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으면, 라틴어는 그 사어거든요. 옛날에 없어진 언어인데 그냥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하는 말이고, 일반인들은 전부 다 다른 뭐 독일어 쓰고 이렇게 하는데 라틴어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평신도들이 사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말씀이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그냥 교부들이 이제 교회 신부들이 하는 대로만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신부들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또 평신도가 보기에도 너무 이상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뭐 동전에 헌금을 많이 하면 동전이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그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면죄부를 가지고 그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마침 그 르네상스가 일어났죠. 르네상스, 그 인문주의 운동, 그 문의 부흥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에요. 15세기, 16세기에. 사람들이 책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옛날 그 소크라테스나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 사람들이 고전을 막 읽으면서 생각이 많이 이제 개화가 되어졌죠. 그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루트가 성경에는 이래놨는데 왜 교황은 그래 합니까?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는, 카톨릭은 지금도 여전히 그 성례 중심, 그 예식 중심이고, 개신교는 성경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지금까지 계속 싸운다기보다 하여튼 그래도 공존하게 되어져 왔죠. 근데 한국 사회도 비슷한 양상을 따라가는데, 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을 막 따지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의 좋은 말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읽고 이렇게 하는데, 평신도들이 이제 90년대가 되면서 지식도 늘어나게 되어지고, 특별히 그 당시에 대학생 운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읽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강해 설교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90년대 그때 뭐 데니스 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은 거의 다 강해 중심으로 하죠. 완전 제목 설교를 하는 사람은 없고, 제목 설교 조금 하면서도 강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나가게 되면서 성경을 알게 하는 거, 이제 그런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제 조금 이제 2010년대 이렇게 이후로 쭉 흘러오면서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경 본문 강해를 이제 잘 안 해요. 성경 책별 강해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게 되었냐니까 강해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부 다 책을 창세기에서부터 보고 하고 나면 다 강해를 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강해할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국식 스타일을 따라가지고 미국식 스타일은 또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 시리즈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 어떤 성령에 대한 주제면 성령에 대한 주제를 8번 시리즈로 하고 또 우리 지금 주일날 우리 애들하고 그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그 맥스 루케이드가 하는 오히어 처치 거기에도 보면 야곱의 생애를 시리즈가 12개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죠. 또 다른 뭐 이동호 목사님도 보면 이제 그분이 강해 설교를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분인데 책별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리즈별로 이렇게 딱 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다 책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뭐 담임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그때도 제가 성경 본문 중심으로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그 중요한 성경은 제가 다 강의를 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새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신선감이 없잖아요. 내가 뭐 모르는 걸 내가 하겠다는 이런 호기심이 생기는데 옛날에 다 한번 한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성경이 뭐냐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이걸 안 하고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보통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막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 막 이렇게 우리가 아포칼립시스라 해가지고 막 묵시, 계시, 막 예언 이런 것만 있는 성경이 아니고 이 성경 읽어보면 앞에는 우리 잘 아는 거 7교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게 신비한 책이 아니고 그냥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이제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겁낼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가면 아마 좀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반으로 넘어가면 진짜 조금 해석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해석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우리 삶에 그래서 소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삶에 무슨 적용이 되는가 이걸 할 때 아마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게 저도 뭐 이렇게 내가 이게 많은 투자를 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한에서 이 계시록을 나도 안 해본 거니까 좀 나도 그 큐리오시티가 있잖아요. 이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도 이렇게 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나도 이거 한번 해보면서 뭐 내가 깊이는 못 들어가도 그달개식이라도 이걸 한번 하면 내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시편을 저는 하면서 시편에도 굉장히 제가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두리뭉실하게 읽으니까 이 말이 저 말이고 뭐 그중에 중요한 한 구절 떼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자꾸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이렇구나 하는 걸 제가 알면서 이게 참 해보니까 내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편을 읽을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안목으로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배경은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에 보면
깊이 있는 배경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 성경은 약 100년경에 100년의 제일 마지막에 쓰였죠.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50년, 60년대에 이렇게 적혀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일찍 순교를 했죠. 그런데 이 성경은 100년경에 요한이 94세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5년에 이 요한이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6년에 태어나가지고 94세에 죽었는데 그때가 이제 100년입니다. 100년경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적혀진 책입니다. 어떤 사도들보다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박해는 네로의 박해가 제일 우리가 심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얘가 좀 정신 착란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로마도 불을 질러놓고 그 유대인들이 다 했다고 해서 또 카톨릭을 그 개신교인들을 다 죽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는 이때의 박해는 로마 중심의 박해였다면 나중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혹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핍박을 하게 돼 이때는 로마를 넘어서서 전 제국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가지고 유배되었는데 96년에 도미티안은 죽었습니다. 어디로 유배되었느냐니까 그 밤모섬으로 유배된 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밤모섬이 여기가 밤모섬. 이게 지금 터키죠. 예루살렘이 여기고 여기가 레바논, 뭐 요르단 이런 데가 있고 여기가 터키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뭐 아시아 마이너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도 하고 이렇게 지금 터키 땅이죠.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40km인가 떨어진 섬으로 그 요한이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100년도에 하나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도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가 할 말이 없는데 이 예수님의 오실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시켜가지고 다 기록하게 해놓았으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의 1300년에 걸쳐서 적혀진 책인데 이렇게 뭔가 통일성이 딱 있게 돼 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미티안이 죽고 그 이제 바퀴가 조금 약해졌죠. 그렇지만 유배를 당했으니까 6년 후에 94세의 나이로 이제 사도 요한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100년이 되고 나니까 이 교회들이 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잖아요. 여기는 뭐 이 지금 그리스 땅인데 옛날에는 마게도니아죠. 여기에 빌립보 교회도 여기가 있고 고린도 교회도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로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이니까 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서 이런 거 있죠. 그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냈을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흩어져 있었어요. 그게 100년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한 70년 됐죠.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스무나,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런 교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에게 한 70년 정도가 이제 지나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 오래됐죠.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우리 오늘날 교회에 있는 문제 같은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이단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인데 9절에서 20절까지는 사도 1장입니다. 1장 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과거에 보여줬던 거죠. 그 다음에 2장, 3장은 여기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뭐 에베소, 버가모 이 교회에 경고해 주는 게 2장, 3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지금 있는 일들이죠. 상당히 우리 삶하고 이렇게 이제 접목이 되어지는 내용들이라서 읽으면 교훈도 되고 도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는 이건 이제 상징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 용 이야기도 나오고
또 뭐 666 이야기 같은 것도 나오고 천년왕국 이야기도 나오고 백보자 이야기도 나오고 나는 옛날에 백보자 이래가지고 백보자가 무슨 말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 다른 말 아니고 하얀 보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백보자 하면 그래서 옛날에 그 부엉이 할 때 앞에 옛날 부엉이 하는 그 강사들 보면 흰 옷에 백구두, 백구두라고 하죠. 백구두 신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래 하는 걸 보면서 저게 무슨 백보자하고 백구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때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들었죠. 그런데 그게 이게 다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계시록이 유명했죠. 요즘은 계시록을 우리가 많이 강의를 안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70년대, 80년대 너무나 고난이 심하고 그 성도들도 너무나 가난하고 이 땅에 마음을 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직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먼 하늘 구름만 봐도 주님 오시는가 해 이러면서 다 주기철 목사가 불렀던 그런 노래 그것만 부르면서 언제 오시는 것만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때는 아직 뭐 성경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는 그런 때니까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단성이 있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 사이에도 여전히 분분한 이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다양한 견해들이 뭐 다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하나가 옳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크게 보면 그냥 인사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적으라고 한 내용을 내가 다 기록해서 적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또 영이 증거해 주는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걸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면 다 그 세 가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증거하시는 예수님 또 일곱 영 이렇게 했는데 그냥 성령으로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합쳐서 이 말씀을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냥 다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그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 고난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은 이 로마 황제를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여서 인생을 인도해 가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그가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앞에 있는 장애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커서 또 국가가 우리를 통치해가는 가장 강력한 능력일 것 같고 또 물질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최고의 능력일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같지요. 그 도미티안 황제가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을 하고 뭐 영원할 것 같은 그 권세 또 영원할 것 같은 그 제국 그 모든 것은 다 떠나갔습니다. 나폴레옹이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세인트 헬레나에서 유배되어 가지고 죽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여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통치를 하셨는데 영원한 나라를 만들었고 나는 권력과 힘으로 통치하려고 했는데 내 마지막은 이것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정한
통치자고 인도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폴레옹이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진정으로 인도해 가고 있고 우리 인생을 또 전 세계와 모든 것을 인도해 가고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이요. 하나님이 내 길입니다. 또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